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웃음과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일 하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늘 긴장하고 살다가 별것 아닌 이야기 하나에 웃으면서 툭 털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신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박장대소해도 굉장히 정신이 건강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마 이런 필요들 때문에 유머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유머 코드도 시대마다 변천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좀 웃기는 이야기 유머를 하면 기성세대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넘어가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썰렁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유머는 젊은 세대들은 빵빵 터지는데 아빠 엄마 기성세대가 야 지금 무슨 말이야? 아 됐어 아빠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자주 경험을 해봅니다. 과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사회에 한동안 뭐뭐뭐 시리즈가 뭐뭐뭐 시리즈 유머가 유행을 해드렸습니다. 90년대 초에 최불암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죠. 웃잖아요. 그만큼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그 후에 만드기 시리즈, 참새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뭐 시리즈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됐죠. 제가 썰렁해질 각오를 하나 하고 이 사오정 시리즈 중에 그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들었던 분들 썰렁해져도 좀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던 손오공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오정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된 이유를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사오정한테 손을 빌리면 들어주는 동굴에 가서 내가 그걸 얻었다 이야기하면서 동굴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이 사오정이 너무 기쁘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좀 성질이 급했어요. 이 손오공이 하는 마지막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성격이 급하고 좋은 나머지 마지막 말을 듣지 않고 굴러 가버렸어요. 그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소원을 빌 때는 반드시 의문형으로 빌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열심히 달려와서 동굴에 도착한 사오정이 소원을 막 빌기 시작했어요. bom물 터지듯이 나와요. 저는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주시고요 평생 먹고 살 돈도 주시고요 제 얼굴을 송중기처럼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평상시 소원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기요! 안 들리세요? 그때부터 사오정의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썰렁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오늘 포커스는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오정 시리즈는요 90년대 말에 이 만화가 허영만 원작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나라라 슈퍼보드에 아주 그 주인공 캐릭터인 사오정이 나오고부터였습니다. 거기 나오는 캐릭터 사오정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늘 일상생활하면서 자충우돌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들으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늘 엉뚱한 대답을 하는 동문서답의 대명사였습니다. 동문서답의 대명사. 여러분 한마디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고발이고 풍자하는 유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소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가장 안 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소통이에요. 제가 오늘 소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아침에 저희 와이프한테 또 핀잔을 들었어요. 오늘 주제가 소통에 대한 주제인지 몰라요. 저희 와이프는. 당신은 어떻게 말을 남의 말을 듣지 않냐. 소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소통이 안 됐던 거지. 우리 삶이 그래요. 오늘 이 사오정 시리즈에 나오는 사오정은요, 듣기는 하는데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의 뜻대로 듣지 못하고 늘 자기식대로 듣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근데 이런 사오정이 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는 사오정이 내 안에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간혹 영적 사오정이 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나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핀트가 맞지 않아요. 동문서답해요. 영적인 사오정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영적 사오정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도 내 식대로 보고 듣고 판단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저랑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다요. 혹시나, 자, 따라하세요. 혹시나 영적 사오정 아니야? 저는 오늘 영적 사오정을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 시리즈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중심으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계속 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 시리즈는 비유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비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예배 못 드린 분을 위해서 이 비유라는 게요,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시, 또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말, 속담,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나 가공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수수께끼나 유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비유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참 많이 전달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10개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크게 이야기 구성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 대화하는 게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니까 그냥 짧게 핵심만 요약할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 다양한 환경이 나옵니다. 거기 서로 이 다른 네 가지 다른 환경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있는 밭, 좋은 땅, 네 가지 서로 다른 밭에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한두 가지가 포커스인데,
그냥 곁다리에 있는 그걸 가지고 막 이상한 해석을 자꾸 꺼다 붙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한 두 가지 정도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씨도 씨 뿌리는 자도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포인트는 밭이에요. 과연 어떤 밭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뿌리는 씨는 똑같은데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도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 끝까지를 보면 그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래요.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를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씨 뿌리는 그 이 내용, 밭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비유의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의도에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대해서 그냥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 야,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라,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계속 10개 이상씩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라는 게요, 상징적이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 헷갈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부터 14절까지 답변하세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다. 왜? 이 이야기예요. 자, 제가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아주 좀 이해 안 가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밀인데 있잖아, 너희한테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한테는 이 비밀이 오케이야. 근데 쟤들은 아니야, 이 말입니다. 모든 인류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좀 이렇게 편을 가른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완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차별하세요. 줄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이 뒤에 17절부터 그 뒤 끝까지는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그 비유의 내용을 자세하게 제자들한테만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은 크게 두 묶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그 뒤까지 두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해석할 때 포커스가 달라요, 성경에. 이걸 그냥 도매금으로 툭 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제가 다음에 설교할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따라가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 밭의 다른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그 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내 밭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씨 뿌리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포커스예요. 오히려 뒤에 제자들하고 논쟁을 했던. 무슨 말입니까? 씨 뿌린 비유, 씨를 뿌린 사람 똑같은 밭에 씨를 뿌리고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말씀을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누구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한대요. 영적 차별이 주제가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뭐예요? 왜 누구는 듣는데 누구는 듣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묶음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다시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가르쳐 주면서 듣게 하는데 누구는 아무리 들어도 왜 못 들을까? 이유는 뭘까? 그게 오늘 씨 뿌린 비유의 첫 번째 오늘 본문 묶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더러움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안 들리는 이유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오늘 표현해요. 완악한 마음. 마음이 완악하니까 봐도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나오는 건 뭡니까? 제자들 너희들처럼 들리고 보이는 거,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게 축복이다. 완악한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들리는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악하다 이 말은요, 원래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두껍게 하다, 살을 찌게 하다라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적용이 되면 마음이 너무 이 살이 찌고 두꺼워져서 무감각해지다라는 뜻이 돼요.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느낌이 없고 아무리 힘든 말,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아예 완전 관심이 없어. 좀 속된 말로 마음이 통통 부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좀 우리나라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해놨어요. 비유라서 그런지. 근데 이 말이 언어의 의미로 보면 직역하면 어떠냐 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쳐줄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뭐 이래? 고쳐줘도 시원찮은데 내가 너희들 완악한 마음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고쳐줄까 두렵다. 이 말은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고 싶다는 것을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강화시켜서 말한 거예요. 그냥 네 꼬라지대로 살도록, 네 완악한 마음, 네 꼬라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너무 기니까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정욕대로 난잡한 성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죄악된 인간들의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질은 뭡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보여줘도 나는 엄청 노력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찾고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둬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4개 다른 밭에 뿌리는데 그 결과가 열매가 달라지더라.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레위기나 이런 데는 좀 구약의 예언서나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접어두고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 잡았다. 이해한 거예요? 내가 도무지 내 삶에서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성경에서 어떡할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말합니까? 저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건요, 사랑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회복을 경험해봐야 회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을 분석하고 사랑을 분석할 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못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 개인의 시행착오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30대 초중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 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책을 진짜 많이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잘 모르겠어요. 네. 성경이 2000년 또 구약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때부터 제가 한 1년 정도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의 눈을, 제 영혼의 눈을 제일 많이 활짝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얘따 한번 보여줄게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팍팍 알 것 같고, 설교만 들어도 셀 모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잠시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잘 들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거기도 안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너무 부담이 돼. 제가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지식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소에도 그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만이 아니라 늘 이야기해 줬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게 안 보였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더라고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한 1년 상간 동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뜻을 계속 저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구장창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 완전 사오정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어.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나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계속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분 코칭도 받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 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때를 쓰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 뜻이 뭐죠? 제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이 동쪽?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제가 또 한참 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트. 그래도 계속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뭐죠? 해 뜨는 쪽.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제가 계속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쳐가지고 왜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 계속 하시잖아요. 동쪽, 이스트, 해 뜨는 쪽. 제가 영적 사오정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잘 들릴 때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삶에서 그렇게 자주 보기 원하니? 그러면 너의 뜻과 욕심하고 다르더라도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있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고집도 꺾어야 되고 네 기질과 습관과 네 취향대로 못 살 텐데 괜찮겠어? 그 마음과 태도만 네가 바꾸면 언제나 어디서라도 하나님 뜻이 보일 거야.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뜻이 안 보인다고 떼쓰는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말씀하세요. 일하세요. 동쪽, 이스트, 해 뜨는 쪽. 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온다 어떻게 온다 몇천 년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나라가 빼앗겨서 몇천 년 동안 또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구원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몇천 년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딱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원하는 뜻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좀 멋들어지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찾았던 하나님은 신앙, 종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내 욕심과 뜻을 간철시키고 싶은 것을 기다린 것 같다. 안 된 거죠. 여러분, 저의 시행착오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정말 보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고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정작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비밀이 열리게 될 때 천국이 시작된 거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원한다 그러는데 들릴 때 듣는 만큼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내 뜻과 다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천국의 비유를 뭐라 그래요?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쓰인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알려줄 때 쓰는 단어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린 비유 그 뒤에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게 복이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보기 원하는데 보면서도 보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존적이다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리고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천국의 비밀이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열리는 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를 축복이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커리어를 쌓고 집 사고 땅 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뤘을 때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축복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삶에.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똑같이 인생을 살고 똑같이 순간순간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납득이 되고 보여지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완악한 제약된 인간의 마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일하신다는 증거고 은혜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저처럼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하나님이 정말 숱하게 보여주세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비를 내려주시는데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셔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다 보여. 근데 정작 그 사람, 나는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왜 물 한 방울도 안 주세요? 불편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천둥 우박 폭포수 같은 장맛비를 내려주는데 자기는 물을 한 방울도 못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영적 사오정이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오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와 말을 제가 과거에 시행착오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주셔도 나를 보면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나는 늘 괴로운 사람이에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두워진 마음과 완악해진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마음의 문과 영혼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민과 혼란은 여전하고 지륵같이 앞이 안 보이는데 예배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감동이 늘 쏟아지는 거라. 월요일 가면 또 힘든 그 상 앞에 부딪힐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완악한 마음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이상하게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보여요. 너무 평안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없거든요. 그거 복이다. 여러분, 이건요 내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볼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거 들려야 보이는 천국의 이 메시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면 고통, 실패, 정말 우울한 거, 불평, 부정적인 것만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에 부정적이고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우울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씨앗, 마음의 뿌리에 남는 거는 계속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나도 안 그래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라 그런데도 들을 때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분명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의 인생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고통을 주었던 사람, 환경, 일, 그 말들보다, 그 댓글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대가 훨씬 더 나를 고통보다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큰 현재의 답답함과 두려움도 내 삶의 덫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축복이지. 죽어도 죽을 것 같지 않고요, 망해도 완전 쓰러질 것 같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과 멘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수십조 원을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얻는다고 이것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 축복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인간은 못해요. 그러면서 울다가 웃어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영혼과 마음의 하드웨어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타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치, 아무리 내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발을 동동 굴려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고 궁극적으로 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시작하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첫 번째가 뭐예요? 들려야 보이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오늘은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깨나보잖아요. 과거에 금광이 있었죠. 금광. 금을 캐는 금광.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광산에 가서 금을 캘 때에 돌이 많이 나와요? 금, 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요? 돌이 거의 99%예요. 맞잖아요. 광산에 가서 그 보석을 캐는데 돌이 99%고 1%의 금하고 다이아몬드, 은이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씨 왜 돌만 계속 나와? 99% 나오는 돌만 보면서 짜증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의 돌을 캐면서도 그 안에 보석을 발견하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보석을 발견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신앙생활과 인생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돌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금하고 은과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타치하시는 마음과 은혜로 사느냐. 예. 완악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요 절대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내 마음도 보면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 안 될 것만 자꾸 보이고요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최근에 내 삶을 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아파서, 미래가 너무 안 보여서, 답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이 완고한 마음으로 내 삶의 환경대로, 사람대로, 일대로, 그 액면가대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버려두지 마시고 내 영혼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입견과 고집의 수군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 귀가 열려서 코로나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내 삶의 천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